예, 완수입니다. 완수인데 완수가 어떤 완수이냐 하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데, 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의 개념은 아닙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거를 이제 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이제 완성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완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성이란 말씀이에요. 예,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중간에 만들다가 그만두면 완성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내야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그런 완성,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도리어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완수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합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과 완수는 어떻게 다르냐 하게 되면, 완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주관적으로 해내는 것을, 이것을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제가 완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정해 놓으셨던 과정들, 그 과정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집 짓는 일을 다 마쳤다, 인류 구원의 일을 다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완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해내셨다, 이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해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요때에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요때에는 이런 일, 요때에는 이런 일 해가지고 착착착착 돼 있단 말씀이에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지으실 때에 이미 12월이 되면 몇 월에는 뭘 하고 1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들이, 농사 계획이, 1년치 계획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는 무슨 일, 이때는 무슨 일, 이때는 무슨 일,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머리에도, 하나님의 생각에도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에요.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구약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마.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한 뜻이에요.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한 뜻이에요.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때가 되면 구세주가 갈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구세주가 올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이럴 때 구세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거듭 반복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구세주가 여기 있다. 그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메시아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부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다시 오신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신약 성경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저 아까 전도특공대도 이제 언급하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럼 이제 뭘 하느냐? 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혹은 주님 만나뵈러 간 그날에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하나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다 이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들도 이루어드려야죠. 이루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앞에 면류관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도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고 밤에 강의 고난과 밤에 잠을 못 자는 것과 육신의 고난과 여러 그런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열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다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내가 완수한 거란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죠. 10인 10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서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하긴 달란트나 사명이나 역할이나 크게 보면 다 똑같은 말들이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는 요 일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못해요. 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이야 재수원 붙었지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걸 맡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만 일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너 맡겨줄게 해서 맡기신 일이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맡은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뭐하러 이걸 또 했을까,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요.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주여 저도 다 이뤘습니다 라고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해서 완수, 다 이뤘다라고 할 때 완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드렸다 하는 의미에서 완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완수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셨던, 예수님에게 부과하셨던 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라 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구현시키신 분이,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행복을, 우리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 당신 몫에 태인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해야만 할 일들을 당신이 다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이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돌리시옵소서란 말이에요. 그냥 나 이거 싫어, 왜 나한테 자꾸 이거 주려고 해요, 나 이거 안 받을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감당해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형통해야만이 행복하고요, 우리들은요, 내 뜻대로 되어야만이 행복하고, 우리들은 내가 높아져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렸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어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고난을 담당하면서 그 고난을 담당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행복해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이 있죠. 농부는 겨울에 굶어 죽을 때에 벽실을 베개하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비록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벽실을 잘 보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년 봄에 논에다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벽실을 자기가 먹고 자기도 죽고 뒤에 오는 사람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어버려 둠으로써 나는 죽지만 나는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씨앗을 가지고 내년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그들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은 과연 슬프고 한탄스럽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죽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참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내가 이 한 푼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는 보다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한 그러한 소망이 오늘 부모인 나로 하여금 내 자존심을 죽이게 하고, 오늘 부모인 나로 하여금 내 육신의 고단함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 하나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참 편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는 부모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수고와 헌신으로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에도 나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2015년도에 6월 7일 날 장산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영원히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만족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욕심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저런 하나님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에는 어긋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내가 그 금괴를 훔쳐가지고 내왔어요. 훔쳐내오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욕심에 의한 결과일 뿐이죠. 그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고 내 돈 내가 찔렀지, 이런 거는 일단 둘째 치고 말이죠. 그런 건 우선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는요, 물론 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런지 몰라도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곤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곤장을 맞고 풀려나오기 직전에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희들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당신들이 먼저 판단해 보시오.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여 하나 감한 매를 맞고서 풀려나오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곤장 맞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다니요. 아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니 이런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 고난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고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아이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파도를 능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열매들, 전도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어떤 그런 열매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당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경우 어떤 분은 당신이 직접 고백하셨던 내용이니까, 당신이 예배당 나오고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10년을 전도를 했다. 10년을. 생각해보세요. 10년을 꾸준하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엄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된다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 빨리 교회 가야 돼. 10년 세월. 나 10년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한 사람 전도하려고 10년 기다려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 날마다 집에 찾아올 때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오기로 찾아왔을까요? 모르죠. 내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1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재수험 붙었지,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는 중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어떤 영화 제목이,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다 이룸이에요.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사역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이 땅에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만 그 활동하는 마당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던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이 진하여져서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들의 생명이 진하여져서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만 마당이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들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단절되어지는 삶이 결코 아니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저께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오늘은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저께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더 이상 안 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중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중학교를 또 3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것일 뿐이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속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단지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있고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너희들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여기서의 인생은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은 이어서 곧바로 저쪽으로 간다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날 다 살았어. 나 끝났어. 나 이제 마지막이야. 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생명이 진하게 되면 저곳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구나.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